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가 기적을 막을 때, 오해가 기적을 막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차를 멈추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빵빵하며 크락션을 울리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그 차 안에 있던 제가 깜짝 놀랐고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있던 차가 출발하지 않아서 나는 가지 않은 것 뿐이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빵빵하며 크락션을 세게 울리는 거지 싶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크락션은 저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있던 차를 향해 울렸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한 번 정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나에게 한 것은 아닌데 마치 나에게 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여러분, 운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곤 하죠.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이런 오해를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오해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요,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헌신을 오해하고, 사랑을 오해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혹 왜 나한테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드시는지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더 나아가서 왕의 신임까지도 받았던, 모두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저주라고 말하는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출신 여종을 통해 사마리아에 용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용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나아만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그 오해 때문에 하마터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실수해서 일을 그르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론에 다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고,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가 나에게도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아만은 권력과 재물이면 하나님께도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거기에 더해져서 아람 왕이 직접 쓴 편지까지 지금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이 답례품은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이 왕의 편지는, 아람 왕이 쓴 편지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나아만은 왕이 쓴 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재물 정도라면 엘리사의 용한 선지자라고 잘 알려진 엘리사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아만은 이만한 권력과 재물이라면 무슨 문제이든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그것이 통할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세상,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재물과 권력이면 모든 것이 충분히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의 오해였습니다. 이 방법은 엘리사 선지자나 하나님께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편지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재물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나아만의 이러한 오해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직분도 돈이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권력이나 재물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만큼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그 국가 공무원들 중에 여러분 어떤 사건과 문제가 돼 있을 때 여러분 그분들 보십시오.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세상을, 왜 사업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왜 이렇게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해서 이 부정부패를 저지를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권력이나 재물이 세상에서도 통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통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면 안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돈이나 권력만큼 이 세상에서 잘 통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설령 여러분 돈과 권력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잘 통하고 잘 먹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먹히거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돈과 권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거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권력이나 재물이면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왕이 직접 쓴 그 편지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는 나아갔던 것이 엄연한 오해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나아만 장군처럼 권력이나 재물이면 내 인생이 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통할 거라는 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오해임을 알고 그 오해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간 목적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여종을 통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엘리사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만나려고 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대신 종을 보내어서 한마디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말이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정작 자신이 만나려고 했던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그가 보낸 종을 통해 그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왜 화가 났던 것일까요? 지금 나아만이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 않았지만 그의 종을 통해 나아만 장군은 낫는 방법도 듣게 되었습니다. 낫는 방법이 뭡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이 분명하다면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일이 다르게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자신의 병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가 보낸 종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로부터의 대접 그리고 자신의 체면 더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그는 더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서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고 대접해 주면서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찾아간 겁니까? 아니죠. 퍼포먼스를 보려고 찾아간 겁니까? 아니죠. 오로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자신의 병만 고침받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이런 생각은 너무 작고 극진한 대접과 함께 멋진 퍼포먼스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나아만은 자신이 엘리사를 찾아간 목적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과 다르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벌써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아만처럼 때론 누군가가 나에게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대접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섬김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누가 나를 한 번 더 반갑게 맞아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 목적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나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바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로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낸 종을 통해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한마디로 나아만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람 나라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푸대접 받으면서까지 엘리사가 보낸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앞세우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나아만 장군이 한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아만은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아니죠. 내 이성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게 되면 내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바르고 내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옳게 보여도 때로는 그 생각과 그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딱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해요. 재단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이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엘리사가 보낸 종의 말을 통해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여전히 앞세우며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에 특효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요단강 물보다 다메섹에 있는 강물이 뭐라고 해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 물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엿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병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함부를 드러내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되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옷 벗는 거 좀 거시기 한데요. 저는 옷 벗는 것도 그래서 수영장도 가는 거 꺼려 하는데 하나님, 이거 옷 벗는 거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안수해주고 낫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 생각들이 많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있었죠. 그가 어느 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나 평소에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목수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을 하니 여러분,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기, 그 말을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엄연한 오해임을 알고 그 오해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게 되는 오해들은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보낸 그 종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각을 여전히 고집했다면 아마도 엘리사를 찾아가긴 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오해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14절에 이와 같은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그것에 대해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여러분 아둥바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더 옳습니다. 더 낫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